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날 명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법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어제는 다윗이 묻고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도 하지만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잘못 준비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을 텐데 다윗은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3만 군사를 동원하고 좋은 수레를 준비해서 연주자들과 같이 이 법궤를 옮겨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갔다. 이 발레 유다는 기아린 여림이거든요. 예전에 벳세메스로서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 벳세메스 돌아온 법궤를 쳐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겁이 나가지고 기한의 집에 보관했는데 그 산에 있는 기한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거기에 법궤가 보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으니 또 예루살렘 왕으로 다윗이 인간적 왕은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왕 삼은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자고 다윗은 생각한 것이에요. 그 생각은 참 좋죠, 그죠? 이 예루살렘 성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왕으로서 이제 입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왕을 모시고 오는 하나의 어떤 의식 같은 것이 법궤를 옮기는 작업이었거든요. 이 시도와 이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영광,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실상 뭐 이미 이곳에 와서 통치하시고 이곳에 와서 다윗께 응답도 하지만은 의식적인 행위라도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모시자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베 집에서 나왔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고앗 자손들이 메고 절대로 만지지 마라. 그거 만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게 민수기 4장 15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하라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3만 군사를 동원하고 악기 연주자들을 동원하고 또 이렇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모시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시고 나오는데 그 수레를 우사와 야호가 같이 모시고 나왔대요.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따라가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소가 어떤 연주인지 갑자기 뛰었어요. 갑자기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벅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수레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게 따라가던 우사는 그것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더라. 왜요? 이미 말씀의 법에는 절대 이거 만지면 안 된다. 베스메서 사람들도 벅개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쳐다보다가 죽었잖아요. 자, 제가 그때 사무엘상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벅개를 뺏어갔을 때 그들이 신전에서는 그들이 신전이 머리가 잘라지고 막 쓰러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벅개를 취급하는 거 잘못됐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벅개를 옮기고 갈 때, 그들이 벅개를 이동시킬 때 다른 도성으로 막 옮겼잖아요. 그죠? 그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자손이 없으니까 메고 갈 리도 없잖아요. 수레 싣고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징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제가 그때 설명했죠. 그들은 말씀의 법이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도 말씀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는 또 그 한도 내에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의 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사 사건이거든요. 저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저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기다려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일 예배도 설날이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고 그것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은 심히 화낼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신 교훈이에요. 말씀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법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그게 우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그것을 베레소사, 우사가 침을 당한 곳이다라고 이름 붙였대요. 자,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올 것인가? 이거 어떻게 가져와야 되지? 큰일 났네. 큰일 날 것 없죠.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율법 학사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아니면 성경책을 모세경을 꺼내서 읽어보면 되죠. 그게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르의 집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하는데 여호와의 개가 오베르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르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오늘 벅개를 상징하는 이 물건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벅개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군대 장관이신 예수와를 모시고 나가니까 승리한 거거든요. 벅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은 예수님 모신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베네돈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오늘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모신 여러분들이 예수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임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벅개를 모시듯이 예수와를 모시면 예수와를 모신 그 집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개가 오베네돈 집에 있으니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베네돈 집에 복이 내립디다. 그곳에 벅개가 있는데 복이 내렸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립디다 하니까 다윗이 또 빨리 모시고 오고 싶겠죠. 다윗이 이 마음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모시고 와야지 우리도 복 받겠구나 해서 자 1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개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러므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개를 기쁨으로 이제는 메고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대로 고아 자손들이 메고 할렐루야 하면 이것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계획일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 정성을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드디어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메고 오더라.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말씀에 이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다. 어쩌면 물어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못 접근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물어도 보지 말고 또 묻지도 말고 그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이 법계 이동,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교훈이에요. 이제 말씀대로 기쁨으로 메고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법계가 오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왕이 입성하는 모습이 다윗 앞에 펼쳐지잖아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두둥실 춤추며 모시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뚜벅뚜벅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메고 오니까 하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6걸음 옮기고 제사드리고 6걸음 옮기고 제사드리고 6걸음 옮기고 제사드렸던 이 다윗의 마음을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고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한 거, 몸 찬양으로 표현한 것이면서. 그런데 다윗이 에봇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밑이 좀 뚫어진 치마 같은 형태의 그 바지거든요. 그것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났겠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우는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채신머리 없이 왜 저렇게 하체를 데려오고 춤을 추는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갈의 모습을 우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앞에 댄싱하고 하나님 앞에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비난하는 잘못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을 미리 준비하는 흔히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다윗의 장막을 치놓고 그 장막에 모셨어요. 아직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 천막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한 자리에 두고 하나님 앞에 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올 때도 6걸음마다 제사 드리고 도착에서도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막론하고 떡 한 개씩과 고기 한 조각씩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화목제물을 드렸으니까 나누어 주고 화목제물은 나눔에 축제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모든 백성이 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20절이 이제 문제입니다. 20절.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들도 축복하게 해서 뭔가 그 제사드린 화목 제물하고 가지고 가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었겠죠.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춤추면서 하체를 좀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보고 있는데 그 몸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댄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손뼉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깃발 예배를 드리고 이 일체의 행위를 함부로 이 미갈처럼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깃발 흔들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뻐서 몸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미갈은 그것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왜 했는가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 아버지 지배를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 왕 삼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몸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 너는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냐 말이죠. 너희 아버지 사울왕은 버리고 목동이었던 나를 왕 삼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잘 도착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몸으로 댄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계속 뛰놀 것이다. 나는 계속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출 것이다. 나는 계속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더 낮아져도 좋다. 더 천하게 보이도 좋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은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몸 찬양을 나는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높임받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22절의 고백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을 믿는다. 자, 23절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 찬양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로 적용한 뭐죠?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때로는 깃발 예배도 드리고 성령 춤도 추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희락을 영을 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즐거워서 웃는 모습을 함부로 비난하면, 함부로 비난하는 자리에 서면 미갈처럼 되니 조심하라. 조심하라. 다윗을 춤추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춤을 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춤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깃발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손뼉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리리 하고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미갈은 누구를 비난했다더라? 다윗을 비난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난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징계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왕으로 모시게 하여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처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어깨에 메고 기쁨의 춤을 추며 모시고 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의 댄싱을 춤추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 미갈은 비난하고 그 일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모습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능력의 띠로 띠띠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설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말씀의 법을 따라 그대로 행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